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40년 세월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준비가 뭐였었냐 하면 바로 인구 조사였습니다. 인구를 조사해서 물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수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변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겠죠. 두 번째 인구조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정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복을 하려면은 무슨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까? 군대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복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의 이 개수를 위하여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위한 준비였죠. 두 번째 준비는 어제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서 지도자를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지도하고 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하는 데 지도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을 이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세 번째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준비는 무엇이냐 하면 그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제라는 건 이렇게 번제랑 똑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에 드릴 예배를 몇 번을 지정하냐면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해 뜰 때 드리고 해지기 전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 두 번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제사와 두 번의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똑같이 드리는 이 상번제, 하루에 그러니까 몇 번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까? 두 번의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안식일 제사를 얘기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2배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지 그냥 아무 일을 안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2배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오늘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초하루의 번제며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월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날에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드리게, 화제로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는 이 번제, 곧 예배를 관해서 말씀하는데 하루에 몇 번입니까? 2번, 그 다음에 매 7일마다 안식일에 1번,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그러니까 상번제와는 다르게 매월 초하루에도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드려야 하는데 그날에는 초하루에는 또다시 의미를 담아서 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매달의 첫날, 그리고 매일의 첫 시간,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그리고 또한 첫 주의 첫 안식일, 그래서 모든 그런 시간들마다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번제를 매일마다, 안식일마다, 매월 월삭마다 이렇게 드리게 하셨느냐? 이 말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백성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시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시지만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뭐라는 겁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이 되면 모든 것이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대에는 너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예배 뭐 드릴 수 있지. 제가 뭐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 교회도 이게 방송을 계속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새벽의 말씀들도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맹점이 있는 겁니다. 왜 맹점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잠깐 우리 잠깐 나가서 마트를 갔다 오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설교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말씀을 듣다가 다른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꺼버렸어요. 예. 주변 상황이 그게 지금 들을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들을 상황이 안 되니까 꺼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꺼버릴 수 있습니까? 저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요즘에 워낙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어서 얼마든지 전 세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만 안에서도 뭐 정말 충분하겠지만 어디서든지 전 세계에서든지 어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예배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이 예배가 더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겠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누군가를 만나시면서 주님, 이곳에 주님 자정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예배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정성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란 말은 이건 단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예배의 성공도 물론이거니와 진짜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구별되어 드리는 하나님 앞의 예배에도 여러분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매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에 이 새벽에 특히 이제 나오는 이 예배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또 계시고 또 피곤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버티고 견디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버티고 견디면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하루를 마감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불에 누워서라도 함께 잠시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물론 우리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여기서 2배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배로, 그러니까 상번제와는 관계없이 두 배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릴 것을 그냥 한꺼번에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재물에 대해서 두 배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정성을 다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적어도 15분 전에 앞에 나와야 되고, 그 옷을 입을 때에도 항상, 뭐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새로 샀다, 혹은 와이셔츠를 새로 샀다 그래도 그 와이셔츠 처음 입는 거는 언제 입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입어요. 넥타이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새롭게 하나 샀어도 첫 번째 매는 넥타이는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해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주일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마음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그거 왜 뭐 그러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그 얘기하셔야 돼요. 쓰레빠 질질 끌고 나오시는 거 그런 거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있는 추리닝 입고 그대로 나오고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그러면 왜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안 나오는 게 낫습니까? 나오는 게 낫죠. 그러면 나오려면 마음에 그런 준비들을 하고 나오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우리의 그 선조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이야기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두 배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저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간 딱 되면요, 문 닫아버립니다. 어딜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 예배 시간에. 딱 예배 시간에 땅 치면 문 딱 닫아버려요. 무조건 밖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느 성전에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요, 어떻게 했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어렸을 때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예배 시간 막 전에 들어가서 문 닫기 전에 막 들어간다고. 그래서 땡 치기 전에 들어가면 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리가 없어도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고 뒤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땡 쳤는데 문 닫혀 있는데 밖에 서 있으면 뭔가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이게 뭔가 죄송하고 예배 못 참석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뭐 요즘 시대에는요, 늦어도 10분이 늦어도 20분이 늦어도 얼마든지 뭐 들어와서 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시대이긴 하고, 뭐 안 드리면 뭐 뭘로 보면 됩니까, 여러분? 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보면 시대가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안식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두 배의 마음을 갖기를 우리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주일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월삭의 예배입니다. 한 달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가 사실은 교회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매월 첫날에는 사실은 우리 예배를 계속 우리 사업장 예배를 드렸었어요. 사업장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매월 첫날 사업장을 다니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거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중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예배를 대하는 그 여러 사람분들의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하는 바가 있어서 잠깐 중단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바가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는 바는 뭐가 있냐면 이 월삭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월삭 예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뭐 율법이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영적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예배라면, 여러분 하루에 2번 예배가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일까요? 안식일에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너무 부담스러운 예배일까요?
하나님 앞에 매월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그런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도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구별되어 드리는 공적인 예배들에 있어서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라 함은 새벽 예배도 공적인 예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또 주일 낮 오후 예배, 이런 예배들에 있어서 정말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예배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또 그냥 또 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할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될 가나안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뭘 하며 살아가야만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세상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루에 시작을 하실 때 새벽 예배든 못 나온다 할지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는 꼭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안 되면 이 큐티에 있는 말씀이라도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지만 예배해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배했는데 잘 안 됐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겠지만 예배했는데 안 됐다는 사람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얘기했던 그 주일은 어떻게 지키라고요? 죽어도 지킨다는 이 마음은 정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일을 죽어도 지켜, 못 지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지킨다는 이 믿음의 고백들로 지켜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모습들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 사실 우리가 청년회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제가 주제를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잡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그 목사님을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저는요. 그게 이제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나한 사람이 회개하면 조선이 회개할 것이다. 나한 사람이 예배하면 조선이 예배할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게 대항을 하고 목숨을 걸고 대항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목숨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배를 등한히 여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말씀이 우리가 이게 쭉 나오는 계속해서 이게 큐티로 말씀을 이게 읽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콕 집어 말씀드리는 거라면 여러분들 중에 시험 들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정말 되셔서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